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한 번 더.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이세. 주님 품. 마지막으로 주님 품이세. 주님 품이세.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주의 사랑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아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선포하실까요?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강구함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힘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온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개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와 국내에서 진행된 단기 선교와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연길과 자카르타 단기 선교와 갈릴리 수련회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손길 위에 위로와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양육생 모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복된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김종훈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회 사역에 더욱 힘을 얻게 하시며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뜨거운 결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조용히 헌신하며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가진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가진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가진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선교팀은 소아시아 7교회와 6개의 현지 교회를 방문해 말씀과 간증을 전하고 성경 유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선교팀은 종교인 수련회와 신방, 교회 보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며 필리핀 선교팀은 문화 공연과 다양한 체험 사역으로 현지인들과 하나 되며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국내 단기 선교, 제주 가족 캠프, 샬롬 위대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203명의 선교대원들은 청도, 고령, 달성 지역의 7개 교회를 방문해 전도 사역과 각 교회 행축, 임의용 의료봉사, 교회 봉사와 벽화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제주 가족 캠프에서는 101명의 선교대원들이 제주 지역 5개 교회를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어 뜨거운 찬양과 말씀, 디스크 강의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됨을 나눴습니다. 화원읍과 천내천에서는 노방전도와 찬양, 버블쇼로 주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여름 성경학교와 행축을 통해 말씀과 간증이 전해지며 결신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간 캄보디아어 예배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빛 되신 말씀을 주제로 기장 제1교회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뜨거운 소명과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회복의 신앙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가족 오락관이 이번 주 15일 금요 성령 집회에 장광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하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17일 주일까지 본당 앞 로비 신청 데스크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0일 주일부터 부산 구덕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더 킹 오브 킹스 영화 단체 관람이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경산 CGV에서 진행됩니다. 단체 관람 티켓을 구매하신 분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며 영화 시작 5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영길 단기 선교가 12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단기 선교가 16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10-24구역 이만희 집사, 신명수 집사의 차녀 이유진 양의 결혼식이 8월 15일 오후 1시 호텔 인터블고 대구 파크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 3면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특별하게 금요 성령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금요 성령 집회 몇 시에 시작하죠?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9시에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시부터 우리 교회 여러 곳에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본당 로비에 오시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교복을 입고 옛날 교복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어린이 사이즈 교복도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복을 입으시고 사진도 찍으시면 그 다음 주에 또 사진도 인화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이렇게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어오시면 이런 입장권을 다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입장권을 받으시면 이 뒷면에 6개의 게임에 도전할 수 있는 게임 칸이 있는데 게임에 도전하시면 스티커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4개 이상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이 입장권이 응모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째서 응모권에 넣으시면 추첨하면 뭘 드리냐, 이번에 뭘 드리냐면 뭘 드릴까요? 수박 안 드리고 옥수수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옥수수 1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망을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옥수수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냐면 우리 교역자실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옥수수를 선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력이 없을 때 이 목사님들이 드린 옥수수를 먹으면 기운이 불긋불긋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새 상황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다 교회 일찍 오셔서 영적 피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3대 특금 강사님 영상 있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동으로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타임 로시 장광호 목사입니다. 와, 작년에도 바로 이맘때 여러분을 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때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이번에 본론의 시간으로 3세대가 모이는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함께 즐겁고 정말 감동스러운 예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만날 그런 기대, 담임 목사님 뵐 기대로 가슴이 막 부풉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모두가 축복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나아갈 우리의 인생들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 같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문제 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샬롬 청년부의 박성태 전 하람 성도의 장남 박이룬 아기 위해 기도할까요?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출산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룬 줄까요? 이룬. 어이구. 예, 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룬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자라는 동안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니다. 간다. 거의 찌그러져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선물도 받으시고요. 예,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요일에도 우리가 예배가 있다는 건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모이니까 그날 공휴일이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시고 포토존에 사진도 찍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좀 전에 일부 예배 때 느꼈던 건데 뭔가 막 이렇게 성도들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지난 한 주간에 좀 피곤했던가 봐. 그래서 제 눈에도 딱 보여요.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다, 그냥 버티고 있다, 눈에 딱 보여서 내가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목소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꼭 주의를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피곤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찌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지는 말씀 앞에 내 영이 살아서 파르르 떨어서 반응하는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으로밖에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를 원하며 성령이여 잠자는 영혼들 얻게 도와주시고 외면하는 영혼들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도전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금요일에 행복하세요라는 원래 우리 교회에 있었던 행복 인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또 주일이지만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하세요에 운을 쭉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읽고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보세요. 복된 인사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이기에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웃으며 인사합니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아멘. 이제 인사해야겠죠?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하세요?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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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예배함이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조계급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조계급론.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부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이 나눠진다라는 아주 그 자조적인 표현이죠. 소위 금수저는 잘 나가는 부모 만나서 아실 것 하나 없이 풍족하게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 금수저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반대로 반대의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금수저 반대? 흙수저. 요즘같이 수저 계급론이 팽배한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정말로 어려운 게 뭘까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렵죠.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고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 흙수저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 3포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집마련 포기했습니다. 인간관계 포기했습니다. 5포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우울증, 대인기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M4 세대,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걸 정반대 얘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죠. 그리고 경영 멘토인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책 다윗과 골,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저널리스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딱 읽어보니까 흙수저와 같은 이 다윗이 금수저와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이 뭘 얘기하냐면, 좀 더 진도를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이 약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와, 기적이다, 막 기적이니까 통쾌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약자가 승리한다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야, 용케도 해냈다, 그래서 막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서 박수치면서 시원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시켜버려요. 그에 따르면 다윗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그 다음에 싸운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흙수저 주제에, 다윗 주제에. 오늘 저는 이 수저 계급론으로 이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겨놓고 싸울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자기 스스로 나는 금수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설교를 귀담아 안 들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좀 주무셔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흙수저 쪽에 가깝다. 나에게 열린 기회의 창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겨놓고 살 수가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방식대로 싸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당연한 것은요, 골리앗이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한 거예요. 다윗 자신의 방식대로 싸웠던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고대 전투에는요, 세 종류의 전사가 있었대요. 세 종류. 첫 번째는 기병입니다. 말을 타죠. 전차를 타고 무장한 군인입니다. 기병. 또 하나, 웬만하면 다 알죠? 보병.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걸어가서 싸우면 보병. 세 번째는 투석병이에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포병에 해당되어지는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궁수도 여기에 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투석은 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제 전차를 사용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투석병들이 있죠. 다윗의 물맷돌처럼, 그죠? 투석병은 긴 밧줄 양쪽 끝에 물맷돌을 메워놓은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죽 안에는 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구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딱 넣어가지고 이걸 휘 돌립니다. 원을 돌려서 휘둘려 원을 그리죠. 점점 크게, 점점 빠르게, 그렇게 원심력을 얻는 거죠. 여러분, 원심력이 대단한 것이요, 마치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심력이 저 육중한 사람을 공중으로 붕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는 단순히 돌팔매질을 잘하기 위한 무슨 뭐랄까 도구, 애들 장난하는 그런 도구, 그런 게 아니에요. 회전 운동을 하는 이 운동 에너지를 어느 순간에 힘을 딱 모아서 직선 운동으로 변경대로 가는 고도의 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투석병은 훈련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훈련이 되고 숙련되기만 하면 이 투석병의 물매는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그림에 보면 날아가는 새도 물맷돌로
맞춰서 떨어뜨리고, 활 쏘는 게 아니야, 물맷돌로. 아일랜드의 투석병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웬만한 거리에 동전만한 그런 목표물도 맞출 수 있었다. 그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투석병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투석병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 해놨습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개역개정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라고 말했는데, 예전 번역에는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다. 호리가 뭐죠? 호리. 히브리 말로 호리는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맞춰냈냐면, 호리도 머리카락도 아주 극세한 미세한 목표도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러면 감잡어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골리앗은 이 세 종류의 군사 중에 어느 종류의 군사였을까요? 기병, 보병, 투석. 어느 쪽이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거기 사람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자, 골리앗이 기병, 보병, 투석 세 종류의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엄청스러운 갑옷을 챙겨 입었잖아요. 그리고 제안하는 전투의 방식도 보세요. 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 성경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내려보내라. 일종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백병전을 벌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근접해서 싸우기를 원했던 거죠. 요게 골리앗의 게임의 룰이에요. 골리앗이 싸우기를 원했던 방식이었던 거죠. 역사학자 바루크 할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투석병은 고대 전투에 세 종류의 병사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균형의 한 축을 이룰 만큼 아주 중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위바위보 하는 것 같죠? 가위바위보도 누구는 한 사람 이기고 한 사람 비기고 한 사람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은 긴 창과 갑옷으로 기병에 맞설 수 있었대요. 이에 비해 기병은 투석병을 무찌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말을 이제 타고 달리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이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조준할 수 없었으니까 투석병을 기병이 잡는 거죠. 그리고 기병은, 정리해 보면 보병은 기병을 잡고 기병이 투석병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투석병은 누구를 잡을까요? 서로 물고 물린다 그랬잖아요. 가위바위보라 그랬잖아요. 보병을 잡죠. 왜? 보병이 입고 있는 이 무거운 갑옷 자체가 보병에게는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면서 약점이야. 둔해. 움직이기가 둔해. 그러니까 투석병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보병이었던 골리앗이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가? 성경에 그걸 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예, 세겔의 무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세겔은 11.45g. 근데 요게 5,000세겔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죠? 5,000세겔. 57kg. 갑옷의 무게가 57kg.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뭐 창자루 잘 모르겠고 창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만 7kg.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무게만 다 합쳐도 그게 64kg예요.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 64kg. 그걸 골리앗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와, 64kg의 갑옷. 한쪽 사람은 와, 무시무시하다. 와. 한쪽은 야, 참 둔하게 생겼다.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런 육중한 총동, 투구, 뭐 갑옷 이런 것들을 입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또다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준다. 그거는 허세야, 허세. 앞이 중요해. 어떻게 싸우자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와라. 근접 전투를 하자는 거예요. 근접 전투. 근거리에서 들어붙어가 싸우자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휘말립니까? 안 휘말립니까? 안 휘말리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기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마 골리앗이 두려워 가장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싸웠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고 있던 갑옷이 막 한 짐이야. 막 어쩔 수 없어. 뭐 키가 2m니까 뭐 키가 2m 60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걷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에 가장 강속구 투수가 자기를 향해서 정면으로 확 공을 던진다. 그것도 있는 힘껏. 그 공포심 대단하죠. 박찬호, 류현진 이런 사람이 막 자기를 향해서. 근데 공이야 그게 뭐 가죽이고 콜크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물맷돌은 차돌이에요. 단단한 돌멩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 병사들은요, 심지어 이 물매에 맞아서 죽은 병사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막 물맷돌이 박혀가지고 막 고통받는 그런 병사들이 너무 가엾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미 전투에 임할 때 가지고 다니던 게 있었어요. 저거예요. 볼까요? 물맷돌을 빼기 위한 집게예요, 저게. 집게 도구 세트를 로마 병사들이 차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 오늘날의 핀셋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얼마였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를 네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해. 목사님, 꽤 훌륭한 질문입니다. 칭찬을 해와요. 제가 이래봐도 AI로부터 그 칭찬받는 목사예요. 제가 격려받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맷돌의 속도는 실제 과학적 분석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꽤 구체적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추정된 바가 있대.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답을 얘기를 해요. 시속 162km에서 234km 사이로 추정되어진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강속구 투수보다 훨씬 빠르고 총알보다 느린 거예요. 그런 공이 날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키에다가 떡대 같은 덩치에다가 원거리 전투에는 진짜 오히려 약자잖아요. 다윗이 돌린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출 때, 던졌는데 맞출 때 시간이 얼만큼 필요했을까? 아마 1초면 충분했을 거야.
딱 던지면 바로 날아갔겠죠. 1초가 뭐예요? 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골리앗이 딱 날아오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던져요. 잠깐만, 빡! 오, 빡! 그냥 끝나, 그냥. 이거는 그냥 정지 상태의 표적이에요. 그것도 덩치가 크니 거기다 맞박이 그냥 대박만한 맞박이야. 너무 커. 맞추기가 너무 좋아. 반질반질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앞서 사사기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투석병의 실력이 보통 어느 정도였냐면 호리도 틀림이 없다. 호리도 머리카락 하나 정도도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동들 이런 사람들을 늘 언제나 늑대와 여우와 곰과 싸워야 되니까 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건 거저먹기지.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스타일로 싸웠을 때, 나의 방식으로 싸웠을 때, 나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 기질대로 싸웠을 때,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요,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손짓합니다. 골리앗 방식대로 싸우자고. 골리앗 방식이 그래도 낫다고. 그래서 들고 있는 물맷돌 내려놓고 칼 잡으라고. 칼 잡고 서로 칼 길이가 누가 긴지 한번 재보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싸워. 그리고 얼마나 누가 숫대의 칼날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갈았는지 그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40일 동안 반납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이 악한 마귀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막 끌고 가려고, 유혹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싹 다 보여주고는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이 논리대로 말하면 뭐예요? 마귀는 천하를 가진 금수저야.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을 따르면 금수저 만들어주겠다, 천하 만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금수저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천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대로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스타일, 나의 사명으로 싸워 승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스타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겨놓고. 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몇몇 분들의 눈동자에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강점이었네. 그게 강점이었네. 그 깨달아지는 거 있죠? 거기 하나 둘씩 있을 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윗이요, 어느 정도로 자기 스타일로 싸웠냐 하면 물맷돌로 일단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했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 쓰러졌다, 성경에 쓰러졌다 얘기했으니까. 그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데 자기 손에 목을 벨 칼이 없어.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물매만 들고 딱 승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또 볼까요? 또 읽도록하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다윗은 진짜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방식대로 싸우니까 골리앗이 챙겨온 그 큰 칼로 뭘 했다고요?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골리앗은 그 무거운 칼을 만다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 만다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냥 배달한 거예요. 내 목을 베주세요. 때가 되면 이게 쓰임받을 겁니다. 요거 써주세요. 배달한 것밖에 없어.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방식대로 그 고유한 은사대로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거 붙드세요. 또 하나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비법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자,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왕의 군대에 다윗 말고 투석병이 또 없었는가? 있었겠죠. 고대 전투에 군사는 세 종류라 그랬잖아요. 기병, 보병, 투석병. 실력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고, 후대에 사사기에 기록하기를 그 700명의 이 스나이퍼가 있었다. 호리도 틀림없는 그런 스나이퍼가 있었다. 물맷군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사울왕의 군대 가운데 그런 병사들이 다윗 말고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다른 투석병들은 나서지가 않죠? 이 떡대만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표적이 너무 커서 고맙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갑옷 때문에 64kg 갑옷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 천천히 걸어 나오는 얼마나 고마운 표적이야.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왜 그렇죠? 골리앗이 갖춘 그 스펙에 함몰된 거죠. 심지어 사울왕마저도 함몰되어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이 다윗에게 뭘 챙겨주냐 하면, 다윗은 분명히 투석병이었습니다. 그럼 챙겨줄 게 물맷돌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챙겨줍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예, 이게 안 맞는 걸. 보병이 아닌데 갑옷을 입히고 칼 쥐어주고. 그러니까 스펙에 함몰되니까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스펙은 아닐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비슷한 스펙이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걸 챙겨주고, 막 서둘러서 막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비슷한 스펙을 갖추는 것은, 스펙으로 말하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 다윗이 스펙을 그나마 갖추는 것은, 스펙으로 말하면 그냥 아류야. 그냥 아류 스펙이야. 자, 그러면 아류 스펙을 갖추면 그게 나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류 스펙을 갖추면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을 할까요? 순전히 스펙 측면에 보면 어떤 기능이냐? 1등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해요. 여기 1등 있다고, 여기 우승자가 있다고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원래 1등이 10명 중에 1등이었어요. 그냥 아류 스펙을 막 챙기면, 나도 그 대회에 참여하면 무슨 기능을 하냐, 그 1등이 10명 중에 1등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해서 11명 중에 1등입니다. 그 1등을 지켜 세우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경쟁률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녀 교육을 억수로 많이 하고 있죠. 물맷돌 내려놓고 니도 갑옷 챙겨라. 니도 칼 챙겨라. 1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아류 스펙만 막 챙기게 하는 자녀 교육. 자, 주변에도 하도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스펙을 챙기라고 갖추라고 하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입어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벗어야 되죠. 이 갑옷을 입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울은 다윗을 위해서 챙겨준 갑옷인데 이 갑옷을 입고 나갔다가 움직임이 둔하다 죽는 거예요. 빨리 벗어야 돼. 빨리 벗어야 돼. 그리고 나서 챙기는 것이 있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러면 야,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 사울 왕까지도 제공해주는 그 스펙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스펙은 없었어요. 그러나 숫자 돌림이에요.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다윗이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쭉 펼쳐놓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나눠요. 삶의 스토리를 쭉 나눠. 이어서 이내 이렇게 확신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디 스펙이라는 말은 제품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이 좋다 그 말은 다른 제품이 갖지 않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반면 스토리는 뭐냐? 독특한 자기만의 경험이에요. 스펙은 숫자로 주로 표현되어져요.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되어지죠. 스펙은 한 사람만 기쁘게 하지만 스토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스펙은 잘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갖추는 것이 스펙이라면 스토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보다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이 있느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삶의 스토리를 나눈 게 있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한 그 경험이 있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얘기가 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젊음을 들이고 이 여름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던 우리의 삶의 스토리, 그 얘기, 그런 기도 응답의 얘기, 간증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요. 진짜로 고비를 만나요. 하늘이 노래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 그럴 때, 그랬던 시절에 여러분이 뭘 붙들고 일어섰나요? 예, 저는 저금 통장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분 있나요?
학위 증서를 붙들고 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 아파트 평수 그거 자랑하면서 그거 의시되면서 내가 그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삶의 현장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기억나십니까?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던, 막판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였죠. 감사하긴 하죠. 근데 평생 자기 맛대로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 강도는 참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왜? 천국을 가긴 가지만 스토리가 없어.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 추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깊이 사랑을 나누면서 삶의 어떤 동행을 이루었던 그 흔적들이 아예 없어. 그런 성도들 정말 곤란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던, 단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을 때인 거죠. 자, 이제 좀 불편하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시점에서 한 3분의 1이 설교를 잘 안 들었다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2부 예배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막 갑옷 챙기고 칼 챙겨야 될까요? 스펙 챙겨야 될까요? 여러분, 스펙으로 승부하려고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세상은요, 더 이따만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기죽일 겁니다. 우리가 막 서울대 졸업장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의시되려 그러면 하버드 졸업장이 우리 앞에 딱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가진 뭐 물질로 하면 더 큰 부자가 우리의 길을 죽일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나마 챙긴 그 스펙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의 그 무거운 갑옷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역사가 있는 소리가, 간증이 세상의 스펙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물맷돌도 없고 하나님과의 간증 스토리도 없고 허구한 날 금수저 흙수저 타랑하면서 그냥 세상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못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 오늘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물맷돌 딱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갑옷이 아니라 늘 사용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해야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그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현장에 목동이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던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에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가지고 갑옷이 아니라 자신이 늘 사용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물맷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희경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민수, 배은하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다 은혜의 자리에 다 나오는 겁니다. 금요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방식으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로 이겨놓고 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